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계신 목회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예 임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벽 예배를 10,000명이 참석하는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이 마친 다음에 함께 디스커션을 하는 식사 자리에서 한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특이성이 있다고. 뭐냐고 물으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앞으로 뒤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을 할 때에는 좌우로 내 주를 가까이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떤 센스 있는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간절함의 차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앞으로 뒤로 반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좌우로 가까이 흔들어져서 반동을 한다는 겁니다. 참 재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지만요, 우리가 찬송도 부를 때 절실해지게 되면요, 앞으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놓게 보면요, 환한 얼굴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찡그리거나 간절하게 손을 짚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해요. 간절한 간구가 바로 기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솔라인의 둥지를 친 지 7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4년 전에 바로 이곳 숄라인에 이사를 했지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변 환경 정리를 하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섬김과 봉사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동력이 순간 끊어지고 말았죠. 코로나의 위협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더 심플하고 더 효력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실제로는 9개월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백신 하나는 최소한도 4년, 이게 보통 기간이고요, 짧으면 1년 반에 만들어지는 건데 하도 다그쳐서 너무 위험하니까 9개월 만에 만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4차까지 맞았던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3년여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싸웠죠. 그동안에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감기 증세로 지나간 분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코비를 안 걸렸다고 하면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걸려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코비드-19에 억눌려서 억압에 정복당할 일이 없겠죠.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지 않은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회복이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열심어린 복음 전파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을 향해서든 지역을 복음하면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특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 간의 소통의 창구인 친교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다시금 도약을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로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수행해야 될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나누고, 또한 9월달 기도의 달을 통해서
4주 동안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4가지로 세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도를 더 많이 하자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라는 말의 뜻은 만나다 대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혼자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 또 응답받고 또 받고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1절이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에 관한 것이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첫 번째로 너한테 권하노니 기도하라. 어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많은 유언적 내용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디모데야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에게 기도가 영적 무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기도가 없이 그냥 세워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절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모두 다 하나로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4가지를 헬라어로 해석하면 헬라어 용어는 어려우니까 또 저도 발음이 어렵고 여러분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해석하면 간구라는 뜻이 뭐냐?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세 번째, 도구는 뭐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도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도구라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 바울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해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인과 동시에 능력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와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내가 대상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 보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기도의 대상자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한정된 기도를 드리지 말고 무한적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만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머무르는
소화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 국한이 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이것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유만 조금 공백이 남는다면 중보로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지금 가득 챙겨진 이 하드웨어가 내 안에 내 욕망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채워지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 말은 이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에도 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나, 이기적인 욕망의 소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망의 소원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은 모두 다 내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 기도를 하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지신 그 마음이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른 후에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지요.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법에 적당한 벌을 받아 감방에 가야 되고요. 아니면 돈을 내야 되고요. 남을 무고하게 힘들게 했다면 무고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어요. 자유인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치를 지불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저 죽어가는 죄인된 모습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에게 전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우상이 들끓는 이방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의 영광교회를 이곳 쇼라운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요, 참 많은 무진애를 썼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품기 위해서요, 너무 많은 고통도 겪었고요, 저 개인적인 자존심도요 엄청 내려놓고요, 만나서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강구하고요, 구하고요. 예.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남은 소망은 여기에 있다고요, 사정도 해보고요, 붙들어서 우여곡절 끝에요, 노예에서 마지막 7분들이 디스커션을 무려 3시간을 했어요. 그 이전의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기도 가운데 했어야 되고요.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면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2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느냐고요. 사실은 그 우여곡절 끝에 이 교회를 우리가 두르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벽이 훨씬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배적으로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벽이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원수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벽이요 엄청나게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지상 명령의 사명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고, 나야 뭐 꼬레비인데 뭐 내가 뭐 교회 안에 꼬레비가 어디 있고 대가리가 어디 있어? 죄송해요,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무심코 이게 나오네, 이게 무식이 탄로나. 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내가 기도의 대상자를 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한정된 기도만을 드리지 말고요, 원수의 대적자까지라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폭을 넓히되, 기도가 우리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먼저 임금들과 높은 자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시 고위층은 누굴까요? 최고위층은 바로 황제 네로일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박해자입니다. 이 말은 대적자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유가 있어요. 당시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 모두가요 거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각 이 로컬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황제로서 군림을 했죠. 밑에요. 그래서 그 황제 명령에 따라 지역 로컬의 왕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왕들을 위해서, 이런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편을 살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대신에 로마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신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요주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내로는 박해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각 노컬에 있는 왕들이나 로마 황제나 고위직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로마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왕은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 적대 세력으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들을 기도의 대상에서 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는 왕들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를 제한시키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나라의 악한 왕과 권세자들을 대적함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바람직한 일들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건과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존경받는 삶이라는 뜻이 바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단정이란 말은 셈노티티란 말인데 고상한 품성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경건과 단정의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니퍼 패트니스에 가서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갔는데 가자 어떤 한국분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나 얘기는 안 해봤죠. 근데 갑자기 수건을 털기 시작해요. 그 탈의실에서요. 그러더니 털고 바로 이제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이분이요 찬송가를 불러요. 예수 왕이시여 그러면서 가요. 그러더니 샤워를 딱 틀어놓는데 기침이 시작돼요. 기침이 뭐냐면 이 왕기침 있잖아요. 어르신들 내가 대장이다 하는 그런 왕기침 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괜히 헛기침 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그럼 나중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그러지? 듣기 싫어요. 굉장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부 예배 성가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가곡을 지금 연습하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피트니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시는 것 같아. 예.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딱 나오더니 또 탈의시 오더니 다시 또 이걸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안에서 자기 옷을 털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 먼지를 누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요 단정함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못하고 불량하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경건과 단정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소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권고한다. 기도해라. 그리야만이 너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너도 한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네가 한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네가 한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되 네가 기도의 대상을 정하지 말고 네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핍박자라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사역이요 또한 주의 종들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영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는 죄인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바울이 전도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의 제한과 한계를 내가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의 심슨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우리 청년 픽업을 하기 위해서 1배를 마치고 저쪽 145가로 가다 보니까요, 그쪽 중간쯤에 그 빌립보 교회 있는 쪽이에요. 그쪽에 아파트를 엄청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제 또 가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가보니까요, 그 뒤에 큰 두 필지를 나무가, 이런 나무름다리 나무를 다 비워내고 거기다가 다시 지금 불어들여 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애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버렛까지요, 지금 무지무지게 공사를 합니다. 우리 케빈 청년이 지금 우리 집 있는데, 우리 보미잠에 있는 그쪽에다가 새 집 짓는데 집을 샀어요. 제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덕바위에다 저 집을 어떻게 짓냐, 저거 어떻게 저걸 어디, 그런데 멋지게 되어놨는데 벌써 그 7, 8채가요, 한 필지에 있는 8, 7채가요 그 뭡니까, 콘도인데요. 금방 다 분양이 다 됐어요. 네. 지금 시애틀, 워싱턴주에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온다는 게 지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이 사람이 많아지면 오겠죠. 이 많은 집을 짓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되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령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속,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그 누구에게든 간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은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허기야 그런 얘기도 하죠. 야, 너 자신도 위해서, 네 애들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면, 야, 나는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식구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두었어. 그래서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폭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계 평화, 죽어가는 영혼,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적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교인들의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교회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대상자를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를 박해하는 자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제한이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경건과 단정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